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5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가정의 달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5월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아멘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전보다 더 복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죠. 가정사역을 하는 분들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가족들이 서로를 잘 알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잘 아는 것에서 출발되어지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잘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잘 아십니까? 그 기질과 성격을 알고 그래서 배려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특별히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배우자를 잘 알아야 됩니다. 좀 극단적인 예지만 예를 들자면 수십 년간 함께 살면서도 어떤 남편은 아내는 그저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자녀 키워주는 사람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죠. 반대로 어떤 아내는 남편 그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오는 자라고 생각한다면 남편이 퇴직하는 날 그 가정의 행복도 끝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고 이해하고 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첫걸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십니까? 더 깊이 알아가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누리는 행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종종 보면 오히려 옆에 사람에게는 보이는데 같이 있어서 안 보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자녀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보면 지금 조금 문제가 있구나. 그런데 부모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애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정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점점 더 깊이 알아가시고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다 완벽하지 않죠. 기질이 다르죠.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죠. 행동하는 방식이 다르죠. 이걸 이해하고 배려하며 하나를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에 수십 년 출석하면서도 믿음의 이 성장이 없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그 경우의 원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자신을 계시해 주셨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자기가 믿었던 신 이름만 바꾸어서 하나님으로 바꿔놓는 경우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 하듯이, 또 어떤 분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한다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상상하고 믿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남들이 말하는 대로, 부모가 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믿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의 신앙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죠. 이미 알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 그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알아가는 만큼 우리는 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많이 있지만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생각하고 나누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를 재조정하는, 우리의 생각을 재조정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긴 긴 설교, 소위 우리가 다락방 강화, 다락방 설교라고 하는데 14장부터 시작된 오늘 16장까지 이르는 다락방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 다락방 설교, 마지막 떠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아마 말씀하셨을 텐데 반복해서 강조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을 누리라.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어려움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승리하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염려, 근심, 두렵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끊어버리고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 주님 마지막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해라.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는 삶이 되어진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선한 열매들을 남기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께 붙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이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중요한 한 가지를 또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보혜사, 돕는 자이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라는 약속이고,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며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14장부터 16장까지 몇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바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지금도 거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시죠. 왜 이처럼 육신으로서 자신이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고 제자들이 알게 하려 하시겠습니까? 바로 육신으로 그들과 함께했던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그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리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지 않습니까?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한 가지는 보혜사 성령님을 알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 제자들은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담지 않았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그 말이 그들을 짓눌러 버려서
중요한 예수님의 성령에 대한 가르침을 마음에 지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들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근심하라고 하신 것은 아닌데 제자들은 근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하지 않게 환경이 어려지고 눈앞에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가 내 마음을 짓눌러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 진리, 또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를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성령,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십니다.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떠난다는 말로 인해서 근심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얘들아, 내가 떠나는 것 너희가 근심하고 슬퍼할 일이 아니야.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야. 왜냐하면 주님이 떠나시면 또 다른 보혜사, 돕는 자신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것이 왜 그들에게 더 유익인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한 번에 두 곳에 계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 오시면 어디서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시는 거죠. 보혜사, 돕는 자라는 의미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의 돕는 자셨죠. 그러나 이제는 그의 영인 성령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자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해서 우리를 돕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돕는 자십니다. 우리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를 도와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는 분이죠. 그러기에 그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할 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데, 성령께서 특별히 그의 백성들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말씀은 성령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을 꾸짖으신다, 그런 말이죠. 또 이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에 대한, 그리고 의에 대한, 그리고 심판에 대한 잘못된 세상의 생각들을 깨우쳐 주셔서 그것을 고쳐서 바른 생각을 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걸 표준 세번역에는 좀 이해를 쉽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에 그릇던 생각을 꾸짖어 바로 잡아 주실 것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꾸짖어 바로 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은 크게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릇된 생각을 꾸짖으시고 그것을 바로 잡아 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이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깨닫게 하셔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야 꾸짖으시고 책망하시고 고쳐 바르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도와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 세상의 잘못된 생각, 가치관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꾸짖으시고 바로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시고 꾸짖으시죠. 그렇지 않으면,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양심을 찔러서 우리를 깨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허망한 욕망을 따라, 추악한 이기심을 따라, 자기중심적인 감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우리의 욕망을 따라, 이기심을 따라, 자기중심적인 감정을 따라 살아가면 나도 불행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행을 끼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진리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꾸짖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릇된 삶을 떠나서 진리를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 성령의 꾸짖음을 사모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꾸짖음에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가 잘못되었을 때 그것이 아니라고 깨닫게 깨우쳐주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반면에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종종 잘못된 생각을 하죠. 잘못된 판단을 하죠.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죠. 내 욕심을 따라 행동하죠. 그때 그것이 아니야 라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책망하시죠. 그런데 성령님의 책망은 인간의 책망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사실 인간의 책망은 그 잘못되어서 이것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잘못되어서 이렇게 말하면 잘못된 줄 알지만 우리가 그것을 고칠 힘이 우리에게 없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책망할 뿐만 아니라 위로하시고 격려를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로자, 격려자라고 말씀하죠. 성령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지만 지적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너 잘못했어, 잘못하고 있어로 끝나지 않고, 그러나 너는 다시 할 수 있어, 일어설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너를 도와줄 테니 이렇게 살아봐 라고 끊임없이 격려하시면서 우리를 끌고 가시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의 다른 명칭이 위로자,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를 도우셔서 깨우치시는데 그것을 하시는 중요한 통로가 뭐냐 하면 언제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은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죠. 그리고 또 우리를 격려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시는 성령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며 사십니까? 그것 없이 그냥 살아가십니까?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도 내가 잘하는지 잘못한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 말씀이 기억나면서 아, 이 길이 아니구나, 이걸로 가야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게 하시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죠.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감정이 막 휘잡으면 그냥 막 가버릴 때도 있지만 성령께서 깨우쳐 주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그게 아니야, 그때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의 삶은 바로 뭐가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과 함께하는 그 길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참으로 복 있는 인생의 길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보혜사 성령이 책망하시고 꾸짖어 고쳐주시는 세상의 그릇된 생각 대표적인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 가지 다 중요하지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그릇된 생각을 가지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깨우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인 치고 말씀을 따라 바로 살고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싶은 열망이 없는 사람들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죄에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죄에 대해서 죄가 근본적으로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때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하말티아라는 단어입니다. 하말티아라는 단어의 기본 의미는 관역에서 벗어났다. 죄가 뭐냐? 관역에 벗어난 것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관역판이 있으면 그 중간에 둥글게 관역이 있습니다. 그죠? 활을 쏘는 사람들이 활을 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관역에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관역을 맞추어야만 점수를 얻을 수 있죠. 뭐 양궁하면 10점, 9점 뭐 이러면서 점수를 얻습니다. 여러분 관역에 벗어난 화살의 수는 그 수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열심히 쏘아도 그것은 헛일이요 시간 낭비일 밖에 없습니다. 죄가 뭐냐?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목표, 관역으로 삼고 그 관역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관역을 향하여 제대로 나가는 것이 진리의 삶을 사는 것이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관역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죄일 수밖에 없죠. 그 관역에서 벗어난 것은, 진리에서 벗어난 것은 그 모양이나 행위가 어떠하든지 다 죄입니다. 여러분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관역에서 화살이 벗어납니까? 관역에서 벗어난 것은 결과일 뿐이죠. 원인은 뭐에 있습니까? 관역을 향한 조준의 문제가 있죠. 조준을 잘못했기 때문에 뭐가 됐습니까? 벗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눈에 드러난 죄, 불의, 시기, 분쟁, 교만, 거짓말, 도둑질, 모든 이 눈에 드러난 우리가 소위 죄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죄의 증상, 죄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본질적인 죄와 구분해서 범죄라고 말합니다. 죄와 범죄를 구분합니다. 이 죄의 결과가 그런 이 구체적인 일들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럼 본질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조준이 잘못된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겨냥하지 못한 잘못된 조준이죠. 주님을 향한 조준이 잘못되어 있는 한 그 결과는 정도의 차이뿐이지 범죄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죄 그러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살인, 간음 뭐 이거 생각할 텐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나를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살인이나 도둑질 뭐 이런 모든 죄의 증상, 결과고 죄의 본질은 뭐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조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는 삶의 현장인 관역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조준되어 있지 않는 우리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에 빠졌던 하와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열매 실과를 마음대로 먹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조준되어 있을 때는 매일 그 동산을 거닐고 그 나무 앞을 지나다녔지만 그 열매를 먹고 싶은 마음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조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빠진 다음 똑같이 나무를 바라보았을 때 전혀 다르게 보이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견딜 수 없이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 열매를 따먹은 것은 죄의 결과죠. 죄는 그들의 마음속에서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느님을 향하여 가진 마음의 조준이 이미 빗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죄의 결과인 불의, 거짓, 시기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해서 죄와 단절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과 비슷하죠. 속병으로 얼굴이 거칠어진 여인이 화장품과 피부약으로 다스리려는 것과 마찬가지죠. 근본이 치유돼야 돼요. 화장품과 피부약으로 다스리면 일시적인 효과가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빗나간 관역판 주위를 몸돌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조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리로 바로 조준될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잘 조준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잘못된 조준을 꾸짖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향하여 조준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 엉뚱한 것을 향하고 있죠. 그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줘서 다시 방향을 바꾸도록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조준해 주시. 그것이 보혜사 성령이죠. 그 성령의 깨우침에 순종해서 우리의 마음을 죄에 조종하게 될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죠. 그도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그를 깨우쳐 주실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했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조준이 빗나갈 때마다 우리를 책망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주님을 향하여 조종하고 확정하고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의에 대하여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을 꾸짖으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또 말씀하죠.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좀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죠? 의에 대하여라고 말하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무슨 의와 관계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적인 번역을 소개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므로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임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다른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구원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 떠나가는데 이것이 우리의 의를 나타내 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 사역을 마치신 후에 이 땅을 떠나 승천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 적도 없는 그분의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구원자이심을 믿을 수 있게 됐죠.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믿게 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기 때문이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믿을 수 있고 그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신한 십자가임을 믿게 되고 그분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의젓이 쓸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 이걸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의를 쌓아서 선행을 해서 좋은 곳에 가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선행을 해보십시오, 그것으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걸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단순히 의라 그러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게 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의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자연적인 결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 의로운 행위가 나타나야 하죠. 그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의 보잘것없는 행위, 그것을 의로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온전히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작은 보잘것없는 선한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의를 선물로 주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심을 믿을 때 예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의라는 것을 오해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의에 대해서 자꾸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조그만 행한 선행, 행위, 이걸 공로로 생각. 내가 이거 됐는데, 여러분 뭐 한 것이 많이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그것이 무슨 의의가 되겠습니까? 그걸로 어떻게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의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겸손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의를 덧입고, 그래서 그 의의를 입은 감격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의인으로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분투하는 자들이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날마다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므로 겸손하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해주셨고 그 의를 힘입어 삶의 현장에서 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깨우쳐 주신다고 말합니다.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신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에 무관심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정합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가 아무리 외쳐도 헛소리 하지 말라 그러고 삽니다. 우리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심판을 이야기하면 마치 망상에 빠진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세상 앞에 세상 심판이 있음을 증언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심판이 있다는 것은 뭐로 알 수 있느냐? 이미 이 세상에 임금들이 심판받았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자신의 권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세상의 권력자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권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자기의 죄도 은폐할 수 있고 숨길 수 있다고 믿었던 세상의 권력자들, 그런데 세월 지나고 보니까 다 드러나고 그들이 심판받았던 일들, 그것은 장차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짓고도 거짓말과 은폐로 일관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서 오히려 의로운 다윗을 죽이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 그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열왕기서에 나오는 역대 왕들의 역사에 대한 기록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즉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숨기고 받드는 왕들은 하나님의 높임을 받고 심판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왕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 열왕기의 핵심 가운데 하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능력 있게 하나님을 섬기게도 하시고 우리의 인격을 바꾸셔서 성령의 열매도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데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시죠. 우리로 하여금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에 매여 살지 않도록 깨우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걷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죠.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깨닫고 고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확정함으로 죄의 유혹을 넘어 이기고 주님을 통해 덧입은 새로운 의,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며 선악간에 심판하실 심판주 하나님을 의식하기에 현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채워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 바라보게 하심을,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들을 깨우치시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며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하십시오.